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들으신 것처럼 쭉 읽으시면 아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의 내용, 주제들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33번째 묵상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했고, 그 다음에 12장의 마지막 부분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해치고 있는 원수들과의 관계, 혹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또 권해주고 있는 내용, 우리들의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요점만 보고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말씀 요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려 할 때 당연히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탄의 방해, 사탄의 대적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들, 대적자들과 맞서셔야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도 원수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장 17절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14절에서부터 잠깐 나왔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사방에 너무 많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일을 가면서 나중에 한번 보자, 내가 꼭 이 원수를 갚겠다,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2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14절에서 이렇게 이미 한 이후에 17절로 건너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쉽지가 않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일, 더 어려운 일이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을 우리가 이제 악으로 피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악으로 갚는 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다시 선으로 갚는 일, 더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태복음에 내 친구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이다 하죠. 여기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선한 사람들 앞에서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가운데서라도, 악한 사람들 앞에서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선한 생각을 하라.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전해주는 것, 샬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화해자가 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원수를 갚으려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동반이 됩니까? 폭력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해칠 수밖에 없어요.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은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목표가 좋기 때문에 방법도 다, 어떤 방법이라도 다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목표가 좋더라도 옳더라도 방법도 옳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갚기 위해서, 혹은 이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또 하나의 상처를, 또 하나의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들에 대한 뒷감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실 때, 제2처럼 원수들을 멸하실 때 다른 원수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멸하실 때 또 다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멸하시고 보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왜? 하나님은 심판주시거든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심판받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공의의 하나님, 내가 진노의 하나님,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일 때 잘 됐다, 굶어 죽어라. 목마를 때 그래 목이 타서 기진해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최소한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일단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직접적인 그 보복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과 어떻게 보면 맡김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공의의 심판에 맡기는 행위. 거기에는 이제 약간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되는 시간들이 그 중간에 참여하게 되겠죠. 오히려 덕을 쌓아놓는 것이고, 심판을 어떻게 보면 당장 집행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다운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미루어 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이렇다고 악을 갚지 마라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이제 다 졌어, 우리는 그냥 패배주의자야, 무기력한 자들이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어려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악에게 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는 행위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어떻게 보면 미움을 복수로 갚는 게 아니라 용서로 갚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오히려 더 선대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자행하는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바울은 지금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과 이를 넘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줄 때 오히려 더 큰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17절, 18절은
우리가 만나는 원수가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충실하다가 원치 않게 맞이하게 되는 원수가 있는 반면 우리의 모자람이나 미숙함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요, 막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이 잘못돼서 행동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핍박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이나 말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광의 순간에만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의 공부 안 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 자업자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미화하거나 왜곡시키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먼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맞이하게 되는 원수인지, 그것도 또 세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무례하게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아주 무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생겨진 원수, 이거는 다른 문제죠. 정말 순결한 양같이 내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원수가 있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다 성립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잘못으로, 순전히 자기의 잘못으로 원수를 만나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수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거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 권선징악이죠. 그냥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고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랑, 믿음, 사랑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과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맡겨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44절서부터 4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과 유사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악인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난하는 자들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 반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무난하고 긍휼을 베풀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로마서 12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바울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읽기는 쉽지만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자는 말을 할 때 바울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잠언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똑같죠? 잠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우리의 원수가 경험하게 될 수치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악을 이기는 법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우리가 갚는다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과 보응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정말 실천하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이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정한 모습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로마서 12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과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